뜻을 정한 선지자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율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그 자신의 인생의 뜻으로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위협 속에서도 그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그 뜻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참 흠모합니다. 노아도 흠모하고 아브라함도 흠모하지만 저는 특별히 다니엘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우리가 신앙의 이 본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왕족 출신으로서 다니엘서를 약 BC 530년경에 기록을 했다라고 역사에 교회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선택을 받아요. 왕궁에서 왕을 시중돈다기보다도 왕궁 안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똑똑하고 그리고 학식이 있고 좀 예를 들어서 이 바벨론에서 좀 가르쳐 가지고 자기들이 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좀 학식도 있고 좀 똑똑해 보이는 그런 인재들을 컨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또 학식적인 학문적인 교육을 받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언어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게 되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아주 똑똑한 사람, 머리가 굉장히 명석하고 그리고 언어에 탁월한 그런 능력을 지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은요, 그 왕의 진미, 왕이 베풀어 주는 그 음식을 다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는 결단은 하지만 결단한 것을 잘 지켜가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가 한번 자기 인생의 뜻으로 정한 그 결단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아주 충직한, 어떤 면에서 아주 우직한 그런 신앙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벌써 2020년 새해가 1월달이고 벌써 중반에 왔습니다. 오늘이 15일이죠. 딱 절반이죠. 운동 중에 저는 유도를 안 해봐서 보기만 했는데 유도를 보면요 한판승이 있고 절반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1월달에 시간의 절반에 와 있는데 연초에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뭘 하겠다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을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것을 지켜가기는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참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인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실제로 약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약 BC 605년에서 602년까지 약 3년 동안 이 여호와김 시대 3년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그래서 그 포로들 중에서도요 그 귀족 포로가 있어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있고 그 젊은이들과 함께 더불어 이 학식이 또 재주가 또 학문이 비상하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발탁이 됩니다. 아무나 왕이 아무나 이렇게 포로들 중에서 아무나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가능성 있는 인재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이렇게 고위직을 맡기기도 해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과 또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 꿈을 너희가 해석을 해보아라. 그런데 이 엉터리들이잖아 실제로. 뭐 점쟁이도 그렇고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왕이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에게 듣고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겠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이 박수 또 이런 지혜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서 왕이 자기가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버립니다. 그러니 이 왕의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어떻게 우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는 없는데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이 예물과 향품을 이제 상으로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47절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여기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그러죠.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볼 때는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그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지위를 줍니다. 다음 주에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볼 터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시간이 지나서 뭐 짓을 하냐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는 금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아주 강경한 금령을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령을 선포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아주 얄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이 보니까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총애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볼 때마다 어떻게 돼?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이 저걸 어떻게 흠을 내서라도 저걸 끌어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끌어낼까? 그래서 이 신하들이 잔꾀를 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여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멸절시켜 버립시다. 다니엘을 죽입시다 하면 왕이 반대를 하니까 그 왕이 막 들어보니까 자기에게도 정치적으로 큰 위기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 금령을 허락을 합니다. 선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 사람들이 참소를 당하게 됩니다.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누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먼저 잡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장 메삭 아벤노고를 먼저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풀무불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거는 다음 편에, 다음 주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또 꾸어요. 이 사람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어떤 맥락에서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왜 꾸는 것일까? 많이 생각해 보면, 성경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꾼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꿈을 꾼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다니엘을 위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꼭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번민을 하게 돼요. 그 번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할 자가 이번에도 없어요.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 마술도, 술객들, 또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또 학식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내 꿈을 좀 해석해 보아라, 그렇게 말했지만 이번에도 그들이 자기 왕이 꾼 꿈을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또 왕에게 불려갑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한 번의 꿈을 해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속히 불렀는데,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예요?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지위가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로부터 모함을 받기도 하고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누구냐면, 벨사살에는 왕이 있는데 이 벨사살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이제 이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파티를 여는 것이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이 벨사살이 무슨 짓을 하냐면 1000명의 귀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왕궁에서 연회를 베풀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건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누가?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아들인 이 벨사살 왕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연회장의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거기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5장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기록했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지금 그 글자를 쓰고 있는 손가락을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6절 가니까 이렇게 기록돼서, 이에 왕의 즐기는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넘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벌벌벌벌 마저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글씨의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벨사살이 다리가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 벌벌벌 떨 정도면, 여러분, 이거는 오금이 저는 정도가 아니죠. 너무너무 두려운 번민의 왕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분벽에 쓰여진 글을 보고 왕이 큰 충격을 받으니까 술객들과 술사와 이 점쟁이들이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 또 모아요. 불러 모아가지고 저 분벽에 쓰여진 글을 너희들이 해석을 해봐라. 해석할 것을 이 벨사살 왕이 다 붙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글을 해석하는 이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 벨사살의 왕의 왕비 왕비가 자기 남편에게 충고를 해요. 아니 이스라엘에 아주 거룩한 신의 영이 분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부친이 살아 계실 때 그 부친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고 2번씩이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어서 위기를 명하는데 왜 그 사람을 부르지 않느냐? 그를 빨리 불러라.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바벨 왕 2번째 왕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분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해석 끝으로 원하면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해석하고 난 후에 벨사살이 이 다니엘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여기 다니엘 5장 29절에 보시면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왕 다음에 세 번째 서열 3위 통치자로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은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말한 대로 그 다음 날 이 왕은 죽었습니다. 그게 다니엘 5장 30절에 나와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왜 죽었냐?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 입장에서는 세 번째 맞는 왕이에요. 거기 31절에 보시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에 의해서 아마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말하면 쿠데타죠, 쿠데타. 그리고 계속해서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모함을 받습니다. 왕의 세 번째 지휘자, 통치자가 되었지만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니엘은 그 신하들의 심한 견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또 이 다리오 왕에게 신하들이 또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장면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요. 또 금령을 만들게 됩니다. 금령을 만들어서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라는 건요. 명분이 없으면 정치는요. 서로 대결 구도로 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적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왜 여당 야당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지 아세요? 명분 싸움입니다. 명분. 서로 명분이 뭐요? 항상 그들의 명분 속에 뭐가 꼭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어요. 늘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국민. 국민이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원한대. 그러니까 그들이 늘 말하는 명분 속에 허울 좋은 명분이 뭐냐면 국민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당은 국민이 분노한다. 또 야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원하지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명분을 허울 좋은 명분이 뭐냐? 국민이 원하면 또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지금 그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도 지금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이 뭐냐면 이 다니엘이 절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무엇을 하냐면 여기 보면요.
그 여기 보면 왕이 왕에게 절을 하도록, 왕이 아닌 다른 것에는 어떤 신에도 절을 하지 못하고 왕에게만 절을 하도록 이 금령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왜? 자기를 높여주니까 가만히 있는데 왕이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야 나에게 절을 하도록 금령을 선포라 하지 않는데 왕 신하들이 막 나서가지고 왕이여 이 나라의 법을 금령을 선포해야 됩니다. 왕에게만 전할 수 있도록 왕 아니 다른 것에 절을 하는 자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살기 등등하게 하니까 이 다리오 왕 입장에서 그래 자기가 속으로 원하던 거야. 그래 그렇게 하지 뭐. 그 금령이 선포가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요.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자기들은 손 하나 안 대고 사자에게 무릎 뜯어 죽게 내버려. 가장 비참하게 가장 그 인간 같지 않은 이 짓을 하는 것이죠. 짐승에게 무릎 뜯기도록 그 시대에는요. 그래서 왕이 조서 도장을 찍어서 이 왕의 금령이 이제 전국에 이게 뭡니까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니엘도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은 오히려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뜻이 뭐냐면 이 6장 10절이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고 어떤 것에도 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다니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죠.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전혀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더 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요 신하들이 담아두겠습니까? 기회는 이때다. 이제 너는 죽었다. 명분이 좋은 거예요. 완전히 이건 똘똘똘 말아가지고 다니엘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너무 기가 막힌 명분이죠. 왕이 조서대로 하지 않고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다가 왕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광경이 있어요.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6장 14절 15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왕이 애를 썼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선왕들이 그런 전례를 보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 대해서 아마 왕은 최소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다리오 왕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왕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이 시체가 없는 줄 알았더니 가니까요. 사자는 헐꿀 자고 있고 다니엘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 막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일어난 이러한 기적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셔서 꼭 하나님이 모든 위협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음모한 이 신하들로 다리오 왕이 똘똘 발에 어떻게 다 처단합니다. 자기 신하인데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타민족인데 자기 신하들을 이렇게 옹호해야 될 왕이 그 신하들을 다 똘똘 묶어가지고 어떻게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 성경이 재밌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정확하다. 거기 보시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그들의 가족들이죠.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이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모함했던 신하들과 그 처자들 그 가족들이죠. 다 묶어가지고 사자굴에 던지자마자 사자들이 덥석 물어가지고 뼈까지도 부서질 정도로 뼈가 찾기 어렵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라고 하냐면 형통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몇 번이나 지나간 그 다니엘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형통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다니엘처럼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 그래서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니엘 21일 기도. 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날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응답받은 그 기도의 응답이 21일 동안 오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면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했는가를 이 한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가서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갈은 천사장입니다. 군대 천사장이. 이 미갈 천사장이 와서 다니엘의 기도를 돕는 것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이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21일 동안. 20일이 되는 날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떤 면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는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함께. 그래서 기도 부탁을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내가 꼭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영적 전쟁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보면.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영적인 이 지원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신실한 그 신앙을 여러분의 뜻으로 정하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